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나타내신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거하고 있었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부정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 귀신이 그를 거기에 살도록 만들어놨다. 결국 귀신의 이끌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상태는 무덤에 거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번 쇠사슬을 그렇게 묶어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그것은 이 귀신의 정체가 군대다라고 하는 9절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여단 정도의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그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의 군인들이 한 여단을 형성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은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귀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결국 5절에 보면 그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 사람의 어떤 상태가 참 비극적이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결국은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 결국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그 품을 떠나서 사단의 어떤 지배 영역에 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죠.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사람의 이해라기보다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존재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일을 그냥 보고 지나치십시오. 그냥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나의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요청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죠. 왜냐하면 한 인간이 그런 사탄의 장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주님은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결국 이 사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먼저 이제 정체성을 묻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말한 대로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떤 그 군대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귀신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이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어떤 그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물었던 것이고 그가 군대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귀신이 결국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구하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마침 그때에 돼지의 많은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탄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내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또 그걸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냥 내보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지 2,000마리에 해당하는 그 짐승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를 몰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이 장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들려주기 위함이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이 돼지떼가 그렇게 들어가고 죽은 것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빨리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죠.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 이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구하죠. 그건 뭐냐면 이 영혼보다 돼지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2,000마리가 장난은 아니죠.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그게 아마 큰 경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정말 이것이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 영혼이 온전케 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귀신에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을 얻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우려하는 것이 맞냐.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어느 때는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영혼보다도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따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가령 우리가 교회 헌금을 사용할 때나 이럴 때도 이 돈이면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영혼 구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그랬다가는 영혼 구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자기들에게 입힐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어떤 사역과 주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떠났을 때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그 일을 하죠. 남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특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자기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찾아가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갈등, 사람이냐 영혼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면의 갈등들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 어떤 재정적인 헌신과 또 그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런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가슴에만 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한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과 그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해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했던 것을 봅니다. 혹여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옵소서.